오늘 저는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와 어마어마하죠. 스케일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는데, 오늘은 아주 좁혀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왕이야.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은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좀 이상할 정도로 짧은 석 달, 왕위에 석 달 있어. 석 달. 시드기야는 그래도 한 11년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개인 이야기지만 우리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는가? 성경에도 열왕기, 역대기 전부 왕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존재, 왕노릇. 아담이 원래 왕이었거든요. 아담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말이 멜레크 하는데, 그 멜레크가 왕이에요. 왕. 다스린다는 말이 바로 통치한다. 한자로 하면 통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왕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에레미야 시대와 우리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비슷해요. 에레미야 시대도 유다 왕국이 망할 때죠. 유다 왕국이 망할 때죠. 우리 구한말도 조선 왕조가 망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망하는데 주변에 강대국들, 바벨론, 이집트, 이런 강대국들 가운데서 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듯이 그 가운데 있는 유다와 우리 이 한반도에 비록 시간적으로는 약 2000 수백 년 후지만은 2000 수백 년 후에 이 한반도 땅에도 저 북쪽으로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당시엔 청나라죠. 청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일본, 심지어는 저 유럽에 또는 그 미국, 뭐 이런 전 세계 열강들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 척전을 벌이던 게 너무나 비슷해요. 그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 역사하고 닮은 게 많다. 거기도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현재형이 현재 진영. 여러분,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이 한 사람이, 물론 다윗, 유다의 왕들은 전부 다윗 후손입니다. 남북으로 갈려져 북쪽은 정통성이 없어요. 다윗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쪽은 전부 다윗 후손입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저 왕들이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보면은 요시야 왕에 관한 기사, 열왕기하, 요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9월 달에 이제 매일 성경 순서가 열왕기하거든요. 이게 왜 열왕기하가 여기 나오냐? 여러분들 이제는 감을 잡아야 돼요. 에레미야하고 열왕기를 한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있었던 그 역사가 열왕기하 뒤쪽에 가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가 끝나니까 에레미야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사의 열왕기하가 들이네요. 그러니까 이 배치를 하는데, 역사서와 선지서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서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 왕,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 181쪽을 찾아보세요. 지도 181쪽. 쭉 보면은 분열 왕조 시대에 가능한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그러나 저 북이스라엘은 일찍 끊어버렸죠. 722년에서 이제 왕조가 끝나죠. 그때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그래도 그 이후로 더 지속이 되는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나오죠. 그 가운데 요시야 왕 나오죠. 요시야 왕,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재위한 게 609년까지네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를 공부해 보면은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인데, 요시야가 위대한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성경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니, 모세의 법이 서여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 이전 시대에 보이지도 않았어. 그래서 창고 속에 먼지를 덮어쓰고 그렇게 있었는 거를 요시야 때 그 성경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읽고 성경대로 나라를 개혁하는 일을 요시야가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왕들은 전부 요시야 이후에, 그 보세요.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사람 나오죠. 여러분, 연도를 한번 보세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도 3개월밖에 왕이 못 됐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한 10년 정도 했죠. 10년 정도, 9년, 그렇게 11년 정도 그렇게 통치를 했네요. 여호야긴도 보세요.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통치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호아스는 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나오는데, 시드기야가 마지막 이 왕이죠. 한 10년 정도 그렇게 왕위에 있었죠. 성경은 11년 나오, 11년. 그 첫 해를 쳐서 계산하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하영이가 와가지고 내 QTI 다 했어 하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QTI도 에레미야스를 했는 거야. 어린애들 에레미야를 했는 거야. 순서가 똑같아.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 어른들도 성경 에레미야를 공부하고, 그 공부해가지고 또 그걸 가르쳐 주면요 훨씬 좋고, 애들도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냐가 시드기야라 그래. 깜짝 놀라서 시드기야 그러고 뭐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야, 참 그 52장까지 되는 그 긴 내용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까지 사줬다고 자랑하던데, 자,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왕들이 바로 유다 말기의 왕이에요. 다 요시야의 아들이야. 요시야 왕의 아들이야. 요시야 왕의 아들이 마지막 이제 유다 멸망기의 왕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현실 앞에서 그 말씀보다는 현실에 끌려가는 그런,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반항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치를 보다가는 현실을 선택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7장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37장. 자, 그런 모습을 많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드기야의 그 우유부단한 모습, 그런 가운데서도요, 시드기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잖아요.
37장 17절 합니다. 37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37장 17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이 손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에레미야 하는 말은 똑같은 거야. 왕이 바벨론에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은 왕에 의해서 당신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38장 16절 또 용기를 내가지고 16절 같이 읽으면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자간 에레미야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를 불러내가지고 비밀스럽게 만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시더냐 말하시나. 그런데 그 말씀은 한결같아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느부갓네살의 이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부하들도 반대하고 이러니까 왕으로서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결과적으로는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은 갈등을 느끼며 번민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나왔죠. 39장과 마지막 52장이 시드기야의 비참한 죽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자기 아들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두 눈도 뽑혀가지고 그 상태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옥사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쉽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볼 때 현실에서 살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 뜻은 이쪽으로 가리킬 때, 실패하는 쪽을 가리키는 것 같을 때 그럴 적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사회적인 그와 같은 분위기에 편성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고백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교회도 나갑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은요, 여호야긴 왕은 이거는 나이가 1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시드기야는 저항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 에레미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경륜을 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망치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와 같은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내용 목락에 보면요, 이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불순종한 결과예요. 자,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 또는 모압 언약,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 거지.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자, 다시 찾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여러분, 사무엘하 7장 가면은 다윗 언약 기억해야 되죠. 출애굽기 19장 그러면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신명기 전체가 모압 언약.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부분들은요, 특별히 성경에서 언약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보다도 한 500년 후에 다윗 언약이 주었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12절에 보면은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너의 실을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다윗이 세운 이 왕국의 왕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삼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이 이 이스라엘에 영원히 왕위가 계승된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다윗 언약.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52장 11절에 또는 39장 1절에서 11절에 유다의 왕조는 마지막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로 끝이 납니다. 시드기야로 끝이 나고 더 이상 왕조가 계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히 유지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86년 시드기야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왕위가 계승되지 않고 끊어지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인자함과 더불어 성실함. 여러분,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가요, 번역이 애매하게 되는 게, 이게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성실하고 번역돼. 이게요, 페이스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라. 그런데 하나님 약속했는데도 믿을 수 없잖아요. 현실은 다윗 왕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이방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그런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을 우리 대신에 하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8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 여러분 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분명히 다윗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왕조가 세워졌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로보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다 이 300 수십 년 동안 이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이 왕조는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뭐 그런 모양이다, 그렇고 그런 모양 집잖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89편 1절 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2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영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느며. 자, 인자하심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이 성실함은 이 표현이요, 이게 믿음으로 해봐요. 믿음, 페이스풀. 원어로 에무냔.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고, 하나님은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야. 사랑과 더불어서 믿음이 하나님의 본질.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랑의 존재고, 그리고 믿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언약을 맺으면은 그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28절 보세요. 28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에 날고. 다윗 언약을 이야기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 시편에서도 확인시켜 준 거야. 확인시켜 준 거야. 하나님이 그 다윗 언약을 내가 영구히 하겠다. 34절 보세요.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변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36절에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다. 그의 왕위는 해가 날마다 뜨듯이 변치 않고 그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현재 시드기야로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는데요. 그래서 시인이 질문합니다. 38절, 89장 38절.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다윗 그 유다 왕조를 멸망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으로 던져 욕되게 했다.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미워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그 관을 던져 욕되게 했다. 왕위에서 폐위시켰다는 말이에요. 그의 모든 울타기를 파괴하시며 요새를 무너뜨리면서 그 유다 나라 자체가 다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길을 지나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합니다. 담이 없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 왔다 하면서 뭐 가져갈 거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49절입니다. 4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9절.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1절에서 나왔잖아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이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행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 아니에요. 다윗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너희가 잘 순종하면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고 불순종하면 언약을 깨뜨릴 거다.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과 벌이 있지만은 이 다윗 언약은요,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킨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언약이 빈말처럼 생각하고 기대조차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유다 왕조 다윗의 그 왕위를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간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이 시편에서도 해처럼 달처럼 지키겠다고 해놔놓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 52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에레미야 전체 책 끝에 내용이 바로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여호야긴은요, 왕위에 있은 게 3개월밖에 안 돼. 왕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대상도 되잖아.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지나서 18살 때 잡혀가지고 지금 나이가 내가 계산해보면 55세가 돼. 55세. 그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위대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대왕이란다. 오랜 통치를 끝내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에월무르닥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특별 사면을 해주는데 그 특별 사면 대상자 가운데 여호야긴이 대상자가 되어서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32절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은 왕들의 자리보다 높게, 바벨론은 세계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의 그 왕들도 또는 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높여서 그 자리를 높여주고 뿐만 아니라 옷을 벗기고 제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이 입는 그와 같은 의복을 입히고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다. 이게 엄청난 그 내용이 암시가 있는 거예요. 왕과 더불어 식탁을 가진다는 것은 왕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기에 박는 정량에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왕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다시 복권이 되고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그에게 왕의 이 채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공급을 해줬다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시간적으로도 한참 세월이 지나버려서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가 이런 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에레미야에서는 이런 짧은 단락들이 규칙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자, 그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왕으로 취급받은 적도 없었고 3개월 만에 왕에서 폐위됐으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있던 그 여호야긴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어서 왕의 복권을 입는 장면이 다 그림으로 보여주고는 이 대에레미야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는 메시지가 되게 암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성경 본문을 자꾸 대해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많은 경우 암시적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그 강에다가 두루마리에 돌마리가 던지듯이 계시록에 가는 큰 맷돌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넣는 그런 장면을 탁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글로서 표현하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의 그 내용들을 딱 그림 하나에 딱 담아 가지고 아주 임팩트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방법으로 안 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헌법 공부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가는데요, 그거 다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압축된 그림 언어들 또는 사건들을, 그래서 어떤 그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보여주는 이런 방법을 성경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어요. 여호야긴을 복권시켜주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쭉 나오죠. 11절 보시면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거의 나라는 기울어져 버렸어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 여고냐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여호야긴. 요시야는 여고냐와 이 여고냐는 사실상은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여호야김 왕인데 그 손자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낳는 것은 꼭 이 부자 관계가 아니라 그 가문에 이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지금 낳았다 합니다. 여러분, 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씨가 뿌려졌다 하는 씨가. 자,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여호야긴이 또 아들을 놓고 여호야긴의 그 아들 스알디엘이 또 아들을 낳아서 그가 바로 스룹바벨이야. 그리고 쭉쭉쭉쭉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요셉을 이어서 예수님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 그리고 왕 중의 왕이에요. 결국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됨은 영원한 왕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나라의 여러 한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근데 그 대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시드기야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여호야김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시야의 대를 이은 자는 여고냐로 나와요. 여호야김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여호야김도 생략이 되고 시드기야도 생략이 되고 여호아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애굽으로 이 포로 잡혀간데 다 물리치고 여호야긴이 그 다윗의 대를 잇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11절에 12절도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17절 보세요. 17절. 자, 이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는 데서 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요 기점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기는 우리는 다 끝났는 줄 알고 에레미야도 보니까는 뭐 그래도 허지부지 끝나버렸어. 그렇다고 이게 무슨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기나 그렇지 않아요. 바빌론에 죽었어. 그런데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 또 손자를 봐서. 근데 그 손자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에스라 3장을 찾아보세요. 에스라 3장입니다. 자, 우리 성경 가운데 포로 후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 에스더서. 자, 제 첫 권 포로에서 돌아온 첫 번째 이야기가 담겨있는 에스라서 3장 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에스라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당했다. 자,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 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누구? 여호야긴의 아들.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디엘. 그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러분 스룹바벨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것은요 여호야긴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에스라 5장 2절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학계 보세요. 학계 1장. 여러분 선지서 가운데 자, 역사서 가운데 포로 후기에 서인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선지서 가운데 이게 역사서고 선지서 가운데 포로 후기를 다루고 있는 선지서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대표적으로 학계와 스가랴는요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내용이 학계 스가랴예요. 학계 스가랴. 자, 학계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학계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비록 왕은 아니지만은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성전 재건한 일을 핵심이 되거든요. 자, 학계 2장 23절. 자, 학계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학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마지막 이 학계 마지막 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을 택해가지고
나의 인장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왕의 옥새잖아. 옥새. 하나님의 인장 같으면 가장 귀한 것으로 삼는 거야.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로.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난제를 만났어요. 난제를 만나서. 자, 에레미야 22장 한번. 에레미야 22장. 에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이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22장 24절에서 30절, 여러분 읽을 적에 과거 저도 이거 거의 스쳐 지나갔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예언이기 때문에 뭔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다시 보니까는 자, 24절에서 30절까지가 여호야긴에 관한 예언인데, 여러분 2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 내 삶으로 맹세하는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죠.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 번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로 알려져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 때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손에 인장 반지, 왕이 가지는 인장 반지 가장 소중한 거죠. 이거라도 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25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이 왕위를 그 바벨론 왕에게 뺏기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26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대로 됐어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 같이 데리고, 그리고 7,000명 부하들이 함께 갔어요. 그때 에스겔이 같이 갔어요. 에스겔이 그 7,000명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많은 함께 잡혀간 자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27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에서 여호야긴도 37년이 지나가지고 석방은 됐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합니다.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게 시적 표현이에요. 깨진 그릇처럼, 그리고 설시 못하는 그런 그릇처럼 내버려졌는가. 왜 여호야긴은 이와 같은 그 운명을 가지게 됐는가. 수사적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뭐냐? 땅이 어떻게 말을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갑니다.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30절 보세요.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꼭 기록하라. 아니, 여호야긴이 자식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 여호야긴은 참 저주를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무슨 말이지? 앞에서는 자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자식이 있기는 있는데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죠? 그런데 앞에 보세요. 이 내용은 잘 읽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여호야긴이 다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걸 딱 만났어. 그런데 여호야긴이 자식이 없다고 하는데 자식이 있는데 스알디엘, 스룹바벨 뭐지? 아주 혼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자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용적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말도 한번 우리말처럼 생각해서. 자,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말로 치면 속담이에요. 속담. 불행한 사람, 빌어먹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진짜 문자적으로 자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대가 끊겨서 불행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속담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의 자손 중에 왜 그런 표현을 했는가? 그의 자손이 있는데 그의 자손 가운데서 왕으로 있을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왕위는 단절되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까 봤죠? 마태복음 그 족보를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부터는요 나오는 이 여호야긴 이후에는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 왕위는요 그 뒤로 끊어집니다. 어디에서? 예수님께 연결돼. 예수님께. 오히려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요. 여호야긴의 후손은 아까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여호야긴 이후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그 왕위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4장 한번 스가랴도 아주 이 선지서 가운데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대.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를 은총 이게 뭐냐 그러면요 스룹바벨 앞에서 어떤 험난한 일도 평탄하게 될 것이고 머릿돌을 놓을 때 성전을 건축할 적에 하늘에서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가 성전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작은 날에 일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전부 다 자꾸 구약성경 읽어보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하는 건 건축하려고 준비하잖아요. 다림줄은 뭔가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이 위치를 잡는 그 역할이잖아요. 요 그림을 딱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신약에도 보면은 여기 자를 들고 그렇게 있는 그런 거, 이 거리를 재고 이런 건축하기 전에 먼저 딱 기본 설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스룹바벨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포로 후기에 성경은 우리 여기까지 나오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바로 끝나기 전에 이 포로 후기 이야기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 스룹바벨. 여호야긴은 아무런 존재감 없는 왕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어요. 여호야긴을 포로에서 석방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맡은 스룹바벨로 이어지고 다윗 언약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7월 8일 이 에레미야서의 이 큰 산맥을 등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서가요 성경 가운데 시편 다음으로 가장 긴 내용이에요. 장수로는 52장이면 실제로 그 내용상으로는 이사야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에스겔보다도 에스겔은 48장이지만 에스겔이 이사야보다 더 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앞에 보시면은
에레미야 어떻게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에레미야서는 높은 산맥같이,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죠. 높은 골짜기도 있고, 이 골짜기도 있고, 높은 봉우리도 있고, 큰 폭포도 있고, 여러 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등산 가는 기암 괴석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에레미야의 수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두 사람의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 시험을 받고 자기 의지대로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가장 당할 수 있는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바벨론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자기 의지와도 관계없이 이 어린 시절에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풀려가고 느부갓네살 아들에 의해서 풀려나왔습니다.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은 여러분 예레미야 마지막에 그 여호야긴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의 보호를 받고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왕의 대접을 받았다고 에레미야서 마지막에 탁 기록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마지막에 딱 요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도 세우고 포로로 잡아가고, 마찬가지로 여호야긴도 포로 잡아갔다가 석방시켜 줬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이 하는 짓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바벨론 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야긴의 삶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가 복종된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었어요. 그는 에레미야의 말씀도 못 들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포로로 먼저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일인 같지만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가라는 그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성취했던 거예요. 비록 여호야긴의 당대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지만 포로 후기에 성경은요, 그 손자 스알디엘, 그 아들 스알디엘과 그 손자 스룹바벨의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짧은 책들이잖아요. 여기에 스룹바벨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포로 후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00년 동안 끊어지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역사책이에요. 근데 끊어지는 그 여운 동안 여호야긴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끊어지지만은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으로 끝이 나며, 이 에레미야서와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은 이 여호야긴의 추록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못 읽으면 전부 따로따로 딴 이야기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다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알고 보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인생들은 다 알지 못하고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은 비록 왕으로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석 달 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야긴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다윗 언약을 성취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시야는 우리 인생의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성경을 봐도 이걸 연결시키지 않고 보면요, 전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금을 찾듯 은을 찾아보면, 야,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것이 끝나지 않구나. 그리고 에레미야 외시드기야 석방 이야기가,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가 이렇게 위치했는 것까지도 더불어서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그 퍼스펙티브, 그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시야를 더듬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어릴 적에 포로로 잡혀가서 성경에 전혀 잊어버리고 있던 여호야긴을 이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추록하는 장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또한 왕의 식탁을 앉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암시하셔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인생으로 봐서는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와 같이 시대 여호야긴 기사를 기록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